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고민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역사를 말할 때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나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희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위기란 말은 두 단어가 함께 되어 있는 말이죠. 어떤 말이 있죠? 사실은 위험이란 말이 하나고 또 다른 것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아이를 세우는 그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두 단어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보이죠? change가 보이고 chance가 보입니다. 그렇죠? 한 단어 차이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엄청난 의미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그 변화에 있어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험이 될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 드라마가 전 세계를 히트를 쳤습니다. 어떤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가 있는 80개국 가운데에 1위를 다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던 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의 변화와 그리고 한 가지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일반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교회 교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일반 교육의 변화는 이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온라인, 문해력,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렇죠. 1월 20일 날, 작년이죠.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3월 달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했었나요? 개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충우돌하면서 휴학량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요,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서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던 아이들은 전혀 역량이 없었는데 사실은 점점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습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뭐냐면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인데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점점 그것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년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그것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의 아이들이 흔히 MZ세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알파세대라는데 이 아이들은 글을 배울 때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할 줄 알았는데 깨워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적인 거리전을 두고 하니까 점점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학력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는 다른 세대가 왔는데 그 세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뭘까요? 특별히 수도권에서 들었던 단어가 뭘까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등하였습니다. 가정에서 1년 10개월 동안 부모들이 계속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강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 1년 10개월이 지난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만의 말씀이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만몬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부모 세대, 30대, 40대가 그들의 젊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 그와 같은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IMF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본 세대, 그 첫 세대가 어떻게 했죠?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칠까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재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즘 아이들은 흔히 자본주의 퀴즈라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밝고요. 돈에 대해서는 계산이 빠른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자, 교회는요, 네 단어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식, 세대, 가정, 사역자. 코로나 시기에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믿지 않는 집에 부모들도 아이들을 보내왔습니다. 왜? 어릴 때의 추억 때문에. 나는 믿지 않지만 너는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감했습니다. 기윤실에서요, 매년 물어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몇 %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지금의 퍼센테이지는 6%입니다. 94%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호감도 가지지 않고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단지 6%만 호감을 가지고 신뢰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뉴스에서 막 이야기하죠. 코로나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출발했다. 교회발, 개척교회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핵심적인 카르텔 등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가 감소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데스 크로스가 일어났고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2019년도부터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전국의 중소도시 절반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인구 출산율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0.92명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도권에 보시면 0.64명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통합척입니다. 통합척의 결과를 보시면 학령 인구는 26%가 빠졌는데 통합척 아이들은 42%가 빠졌어요. 우리 고시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고시는 더 빠졌습니다. 52%가 빠졌어요. 10%가 더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통합척은 그래도 수도권에 교회들이 많아서 잘 선방한 편인데 우리는요, 지방에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전까지는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마치 학원 보내듯이.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깨달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부모들을 양육시키고 그 부모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들을 알려준 교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정의 힘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53%가 예배가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신앙의 계승,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그와 같은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신앙에 대입기에 실패했구나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이야기고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요? 42%가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가끔 드리는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 가운데 이제 횡행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와 같은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전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 10명 중 8명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법, 자녀와 함께 신앙 프로그램 하는 법,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절반은 배워본 적이 있고 절반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100가정 가운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100으로 둘 때에 단지 5가정만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요. 95가정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중에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거나 단지 5분 이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5분 이내는 어떤 말일까요? 자, 언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래도 그나마 언제? 그렇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빼고 167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법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역자와 교사의 변화입니다. 교사가 지금 너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교사들을 보시면 거의 나이대가 40대 중후반, 50대의 교사들이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신학교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신대원에 가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신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보면 스와트라고요.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이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고신총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회는 뭐냐면, 내부적인 강점은 뭐냐면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 오면은 내가 그 변화에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에요. 근데 약점은요, 주일학교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가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회는요, 가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잘 준비된 때는 없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를 같이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협은요,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교회에 대해 차갑고 인구는 절벽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킹덤 스토리 만들었습니다. 흔히 생각하실 때 교재가 나왔구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교재가 아닙니다. 이번에 만든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교회가 완전히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고 1년 10개월 동안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교회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자, 스와트 분석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강점으로 약점으로,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 부사가 이번에 원포인트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포인트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유치부 다르고 초등부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원포인트입니다. 예배에 대한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왜요? 지금의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같이 자랄 수 있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들을 모든 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보시면은 유아부 책, 유치부 책, 초등부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이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역자와 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사는요,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 퍼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은 이제 청장년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배우고 같이 익히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도록 3년간 성경을 읽도록 1년 1동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성경을 전체를 배워가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배워가도록 우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양육의 1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하냐면 부모를 위한, 아까 말씀드렸죠?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의 대화가 일어나도록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신앙의 대화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다 주고요.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도란노란 성경 동화책이 있고요. 그리고 알록달록 색칠놀이가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색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배울 말씀을 익히고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초등부는요, 킹덤 톤이라고요. 만화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책을 교회에 두고 가지만은 주중에는 집에서 말고요. 이 동화책과 만화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주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밥상머리에서 신앙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유일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식사 시간, 아침 식사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톡톡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화책입니다. 유아유치부 같은 경우 이 동화책을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읽게 됩니다. 자, 동화책을 읽으면은 아이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엄마 더 읽어주세요 할까요? 어머니 그만 읽으세요 할까요? 예, 엄마 더 읽어달라 그러죠. 그럼 엄마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겠죠. 그때는 뭐 아니면 저기 보면 QR코드가 있죠?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우가 이 동화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이제 읽으면서 같이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화책이에요. 그림체를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로 저희들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습할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별히 QR코드를 넣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 되고요. 다시 성우가 읽었도록 저희들이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캘린더입니다. 이게 식탁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었죠?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에 부모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일날 밤에는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뭘 보고요? 복 있는 사람 뒤에 보면 가정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다 맞춰 두었습니다. 가정에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부모도 배웠던 말씀, 아이도 배웠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가 다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교재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동광교회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냐면 수요일 날 이제 교육자들이 미리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이 교육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일 날 가르칠 본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할까요? 수요일 날 예배에 와서 모르시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듣습니다. 금요일 날은요, 이걸 가지고 나눕니다. 주일 날은요, 교사는 가르칩니다. 부모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한 주에 3번의 본문을 어떻게 해요? 한 본문을 어떻게 해요? 3번 가르치는 겁니다. 3번. 내가 듣고, 나누고, 가르치고. 내가 듣고, 나누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게 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 될까요? 이 말씀이 진짜 삶 가운데 녹아내리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럼 가정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요, 인지적이었어요. 머리로만 공부하고 머리로만 외우는 그와 같은 이제 학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인지적인 교육을 이제는 지향하고요. 지금 나오는 교재를 보십시오. 지금 통합책도 나오고 합동책도 나오고 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총회들이 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세계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가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전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백이라고요. 아이들이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이것이 연동되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백은 뭐냐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였죠? 내 친구였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다니실 때.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친구가 아닙니다. 왜요?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아이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게임을 하고, 복습을 하고, 나눔을 하고, 그리고 외우도록 우리가 만듭니다. 자, 교사는 누가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교사는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교사가 되면 평생 가느냐? 아닙니다. 6개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아이와 함께 같이 놀아주고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신앙의 전수들을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옷입니다. 티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옷을 입고 같이 뛰어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친구가 되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와펜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계급장처럼 됩니다. 태권도장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의 어디를 쳐다볼까요? 태권도장 가면 같은 도복을 입었는데 아이의 친구의 뭘 볼까요? 띠를 보죠. 띠. 얘가 검은 띠인지 빨간 띠인지. 마찬가지입니다. 4구절을 외우면 아이가 1단계를 받습니다. 24구절을 외우면 아이가 6단계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암송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한 학기 끝났습니다. 내년 6월 달이 되면 초등부 아이들이 이게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뭐예요? 24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누가 알고 있죠? 부모가 알고 있고, 교사가 알고 있고, 누가? 성도님 전체가 알고 있는 구절들을 아이들이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내 손자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개척교회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완전히 낮춰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저가로 맞춰와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 교재예요. 다시 보면 이제 이게 백과 연동된 가정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정에서 나누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적어오고 그리고 매주 기도 제목을 적어옵니다. 지금 아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매주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도록 저희들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시범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4주간 돌렸습니다. 근데 평가는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삶이, 가정이 지금 바뀌는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 동광교회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 중요하냐?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점이에요. 가정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도록 되고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요. 매주, 매월 친구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새 판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것이 교재가 아닌 겁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전체가 동참해야 되는, 전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같은 이유죠. 왜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작은 교회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주위에 보시면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는 이제 교사도 없고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 모아서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광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약한 교회도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깐부가 아니라요. 진짜 절친, 다니엘과 새치군 같은 그 아이들로 교회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공동체에서 자랍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들의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3년 동안 이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일날 어떻게 한다고요?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나누시고 주일날 교사는 가르치시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해오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원년으로 2022년도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그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왜요?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준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배우고 싶다는 분들은 어디 들어오시면 되냐면 발붙기 성경대학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낱낱이 보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읽고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배가 끊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이 자랄 때는 세 장소가 필요합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필요하고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육자, 선생님, 부모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전 세대가 함께 배워야지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브로셔가 있죠. 오늘 브로셔를 보십시오. 이 브로셔는요, 어떤 브로셔냐면 그냥 6차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브로셔가 아닙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는 당신의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인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면 우리 교회에 보내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치부는 이렇게 가르치고 당신의 부모는 이렇게 가르칠 것이고 초등부는 이렇게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예배 시간이 있죠. 예배 시간에 왜 있을까요? 전도지입니다. 뭐라고요? 그 부모의 또래 있는 아이와 소통하는 그 부모들이 될까요? 전도를 줘서 우리 교회에 보내면 당신의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은요,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 아기 학교를 잘하는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라도 될까요? 이 교회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3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세 가족이면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브로셔를 줘서 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보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한 아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된다고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온 교회가 동참해서 이 일들을 하셔야지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가정과 교회가 연기되고요. 지역사회가 연기되고요. 그래서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삶, 그 삶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법을 찾습니까?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죠.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총회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1952년도에 총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고신총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공과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과를 개발했습니다. 왜 공과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년도 1월 달에 공과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쯤은요, 우리가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죠? 이 한 달 동안 정말 잘 준비된 교회가 되었어요. 이 동관교를 통해서 이 창원 지역, 이 마산 지역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